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감전의 모든 가정들이 참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만나 주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 하였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감전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어려운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물론 이 나라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경제 침체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주옵시며 또 특별히 우리 생업들을 축복하사 이전보다 더욱더 활기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행복한 가정으로 저희들 지키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5월 8일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동안 한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또 희생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했던 연로하신 사랑하는 부모들을 생각하니 아버지 하나님 눈물만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어버이 사랑합니다.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게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박대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기도 가운데 계획하시는 모든 감전의 사역 위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우리 감전교회를 위해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이 시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강유정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고 우리 감전교회의 보배고 또 부족한 이 박태성 목사의 보배일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움과 자애로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특송해 주신 또 우리 강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이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은 이 5월 달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땅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어머니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또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5월에 이 마력이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힘이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가슴에 이 엄마가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애틋한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동화 작가인 정채봉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많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정채봉 시인이 자신을 낳자마자 21살에 돌아가신 엄마를 평생 그리워하며 이렇게 살았던 시인인데 혹시 저승에서 엄마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자기가 엄마를 찾을 거라고 늘 엄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녔던 분입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 시 제목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 시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 제목인데 엄마가 어디서 휴가를 나올까? 한번 제가 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참 좋죠. 참 시인의 풍성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엄마를 잃었으니 이게 엄마 품에 들어가서 엄마와 눈 맞추고 엄마 가슴 만지면서 이렇게 영아부 시절을 못 이게 지난 거죠. 그래서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여러분 애들이 유치원 학교 다닐 때 이 엄마가 없어서 엄마를 못 부른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게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해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그리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랬습니다. 엄마 가슴에 안겨서 엉엉 울겠다. 이 한마디로 모든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채봉 선생은 엄마 없이 살면서 세상사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엄마와 단 5분간 만남에 평생 펑펑 울면서 세상사 억울한 일을 일러 바치겠다고 했을까? 엄마만 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고 안 힘들었을 텐데 힘들 때마다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해도 엄마 품에서는 모든 가식과 허식과 무장이 다 해제되고 편안하게 안길 수 있기에 여러분 엄마는 영원한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비빌 유일한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만큼은 엄마가 5분만 휴가 내서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안아주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저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 엄마, 목회가 참 행복하고 즐겁지만 나 너무 힘들다. 매주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글 쓰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이렇게 다 주는 것도 힘들고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저도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 엄마가 참 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가 참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제가 이번 5월 달을 기획하고 마음먹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의 아름다움과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룻기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사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일구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단히 소중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있어서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엘리멜렉은 굶어 죽으니 차라리 기근을 피해 이웃나라 모압 나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살아보려고 갔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결국 과부가 된 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과 결혼했던 이방 며느리만 이 가정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남의 나라 땅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막막함에 나오미는 남은 삶, 차라리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생존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는 다시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기 전 두 이방 며느리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과부가 된 이 두 젊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어찌 남편 없이 너희들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이 문화도 풍습도 종교도 다른 지금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야 어떻게 고향 가서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비비고 살아보겠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들 며느리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그새 가서 앞날을 모색하고 살아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어미 나오미가 두 이방 며느리를 배려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 말에 두 며느리가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결국 첫째 며느리 이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자기 미래에 벌어질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마침내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하고 새 삶의 기회를 찾아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래서 얘야 그러지 마라. 네 동서 오르바와 같이 제발 네 백성 네가 섬기는 신들로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말을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죠. 16절 10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굉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집안이 다 망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미래는 고사고 당장 살 수 있는 아무 재물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토록 가슴 울리는 이런 말을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도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되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평소에 보여준 귀한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이 룻이 함께 보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한 사랑과 배려를 이미 룻이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존경하게 될 때, 우리가 한 사람을 따르고 그를 참 좋아하고 존경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지 우리 마음이 성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언제나 조용히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의 신뢰와 믿음 있는 행동, 그의 겸손과 희생, 남을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이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나오미를 이미 시어머니 이전에 존경하는 어른이요 귀한 신앙인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이런저런 글들도 많이 인터넷상에 떠오르고 사람들이 편지도 많이 하는데 일전에 참 독특한 글을 읽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너무 그리워 쓴 글을 보고, 오래된 글인데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참 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글인데도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이 글을 한번 교인들에게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제가 읽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조금 긴 길이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그대로 이 사람이 쓴 글 그대로 그냥 제가 가감하지 않고 읽겠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10년 전, 그러니까 결혼한 지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남편은 걱정 말라고 하며 내일 돈을 융통에 올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다음 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는 선뜻 나서지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4일 후에 입원하겠다. 그렇게 말하셨는데 엄마가 마무리 지을 게 뭐 있겠나. 병원비 때문이겠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너 울고 있구나. 울지 말고 내일 나에게 3시간만 시간 좀 내다오. 다음 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니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장님은 간병을 하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제 지어주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나를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해졌다. 트레이닝복,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얘야,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하시더니 봉투를 내밀어 주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쓰고,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본래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 싸움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꺼내서 속 뒤집어 놓는단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도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그때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말했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님께 전화드렸다.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하루라도 얼굴 더 보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엇을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바로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부인 접니다.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인데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편안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가 듣고 계신 것이었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한 채 결국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들어가시라고 해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리는 친척이 없었다. 사는 게 너무 벅찼기에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아가야,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니, 남편이랑 따로 정원이 결혼 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 달았을 때 문자가 하나 내 폰에 들어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나는 다시 시어머니께 달려가서 어머니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니?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했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를 무슨 낯으로 보겠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혼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나는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디에 쓸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혼주 자리엔 우리 부부가 앉아 있으려고 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 친정 부모님이 다 안 계신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 내 부부는 너무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그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해 주었다. 친부모 이상으로. 오늘 우리 시어머님의 기일이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고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님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나는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시다. 항상 나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어머님이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가르쳐준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어버이날 시어머니를 너무나 그리운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그래서 한없이 우는 날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마음껏 울고 싶은 날입니다. 나오미도 자기보다 먼저 며느리를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마음이 평생 그는 한결같이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지막 사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어린 것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든지 그를 재혼시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런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룻이 이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건 낯선 땅에서 주워 먹는 것이죠. 동양하는 거나 마찬가지 삶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이들 두 과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이 두 과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땅에 관한 모든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밭에 가서 사정하면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마치 우연히도, 이게 뭐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우연을 거쳐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진척될 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 룻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내가 다 망했어도 이 며느리 하나 잘 만나, 얘가 나를 다 평생 먹여 살리고 네가 좀 고생해도 나가 좀 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은데 이 나오미는 이제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서 너 자신이 좀 복되게 하라. 나 위해서 이제 그만 고생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보아스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지금 한결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그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대목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가문을 잇게 되는 오벳입니다.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21절 그 보면은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고 룻기가 끝납니다. 위대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5절 감동적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다. 동네 사람들이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네가 이렇게 이 며느리를 통해 축복받는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축복받고 성공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 하나 몸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며느리를 향한 그 배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이 며느리의 따뜻한 사랑, 극진한 며느리와 지극한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것이다 라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약자입니다. 그 가문에 들어와 시어머니한테, 강자인 시어머니한테 눈물 많이 흘리는 삶을 살고 그 시누이들 다 뒤집어 엎고 한 가정의 가장 약자가 바로 며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며느리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해야 되는가? 먼저 이 약자인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관계인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시어머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감전의 모든 가정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평생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좋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두 번째로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주여, 우리 감전의 모든 가정들 이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한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과 잇대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이미 어머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어머님과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듯이 오늘은 5분간만이라도 어머님이 휴가받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내 삶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부족한 종도 매일 설교하고 글 쓰고 마음 준비하고 너무 힘든데 엄마가 있으면 안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참 진짜 보고 싶다.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자녀손들이 여기 있습니다. 만날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도 이들이 오늘도 자기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꼭 귀하게 흠양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광고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전후좌우 잘 이렇게 염두해 두면서 가장 최적의 상황 때 우리 모두가 다 예배도 오픈하고 다 같이 만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 청빙 청원 서류 문제로 우리 임시재직회 잠깐 모여야 되는데 오늘 한 주 광고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사인을 다 해주셨지만 임경식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정우탁 목사님 이 두 분은 재직회 회의록이 좀 노회에 필요한데 우리가 재직회를 못해서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한 주 광고 드리고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손 세정하시고 마스크를 꼭 끼시고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국가가 정한 방역 수칙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이 본당에 우리 교회가 거리두기 앉기로 딱 완전히 다 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거리두기 앉기도 계속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권종숙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권영화 원로 장로님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엄기숙 집사님 그 엄두열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지금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기숙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이거 먹으니까 아침 이거 없었으면 저 진짜 굶고 설교도 못할 뻔했는데 참 맛있습니다. 귀한 정성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하나씩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청구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한 가정 대를 이어 좋은 가문 만들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